우리의 중심을 보시되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이 오늘과 같아 또 우리를 오늘까지 또 있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감사드리올 것과 또 찬양을 드리는 것은 본래와 같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니 말씀하신 것과 같고 또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갈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감사드리고 말씀 앞에 지나가지 아니하고 뒤처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가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또한 오늘이라는 삶을 영원 속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지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삶의 의미를 또 한 자락 알고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어쩌면 한 가지의 생각들이 고민처럼 생겨지셨을 가능성이 있다 싶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사고방식이다. 사람의 사고방식. 그것을 인식의 하늘이다라는 말씀으로 좀 달리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 옛날부터 사람들이 말이 아유 그 사람은 그 사고방식이 틀려먹었어. 그런데 우리도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들쑥날쑥 뭐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모르는 마치 연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자유분방하게 움직여지는 것 같아 보여도 어떤 일을 놓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 보고 어떤 일을 보고 대충 넘기는 사람들은 또 그냥 대충 넘깁니다. 어떤 게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사고방식이 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고는 그 사람의 생각인데 그 사람의 생각이 꼭 그 사람 자체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는 건 참 안 바뀐다. 그만큼 그 사람의 인격도 잘 안 바뀐다는 거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도 내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삶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 변화라는 거는 뭐 굳이 큰 신앙의 이름을 빌지 않더라도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이나 또 더 심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나 또 교회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도 나의 삶을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오는 거지 그냥 교회 와서
사람 만나고 외로워가지고 그냥 뭐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기 위해서 처음에는 올 수도 있지만은 결국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나의 삶에 관심이 있어서고 그 나의 삶이 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뭐 엉망진창이다 그거는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옳은 한 가지를 굳건히 가지고 다 평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뭔가 병원에 가는 것처럼 나의 인격에 좀 부족함이라든가 또는 어떤 면은 내가 원치 않는데 이렇게 뭐 좀 구부러져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그냥 좋은 소리하고 착하게 살아라 이게 아니구나.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나 자신의 인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병원에 가면은 요새 의사 선생님들은 좀 불친절해요. 그래서 혼자만 알고 이 환자들한테 보호자들한테 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혼자만 그냥 알고서 그냥 약이나 지어주고 갖다 먹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은 또 그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또 치료되는 그 심리적인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 이유가 그냥 뭐 물이나 한 잔 얻어먹고 뭐 소화제나 좀 얻는 식으로 가더라도 거기가 그냥 동네 사랑방이래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뭐 자식 얘기 뭐 손주 얘기 그러면 그거 들어주는 그게 치료가 효과가 많대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되어 있고 병원에서 알려주는 게 있고 정신과에서 알려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은 그냥 껍데기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병원에 가도 외과가 있고 내과가 있고 신경과가 있고 비뇨기과가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격도 그렇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외면적인 게 있고 내면적인 게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어느 것이 먼저냐? 내면의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의 내면에 대해서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바깥에 이르는 그 모든 의사 선생님은 겉에 보이는 거, 외과 선생님은 내과는 몰라요. 그런데 내과 선생님은 조금 더 깊이는 알 수 있죠. 그거보다 정신과나 신경과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깊이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근본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가장 외면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주일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랑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병원이 외과가 있고 내과가 있듯이 우리의 인격도 외면적인 것이 있고 내면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은 간에 병이 있어서 얼굴이 노랗게 됐다. 그러면은 얼굴에 화장을 해가지고 고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간병을 고치는 게 맞을까? 여러분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간이 안 좋아가지고 얼굴이 노랗게 황달기가 있다 그러면은 화장을 해가지고 그 황달기를 그냥 감추는 게 더 급합니까? 아니면은 속에 있는 간병을 고치는 게 더 급합니까? 답은 당연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간에 있는 병을 고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실상 오늘 동창회가 있어서 내가 나가야 될 경우에는 간에 있는 병을 고치기 전에 화장해가지고 일단 감추는 것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내면이 중요하고 우리의 인식의 하늘이 더 급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겉에 드러나져 보이는 상황이나 예의나 뭐 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따나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이제 순서적으로 내면에 대해서 쭉 인식의 하늘과 이런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의지를 주시고 선택을 하게 하시는 그것을 방치해 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부터 회복되어져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만 있는 것이 그것만 능사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사람의 인격의 내면에서부터 지난 수요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저런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의 내면에도 하늘을 동일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인격에 있는 하늘을 가리켜서 인식의 하늘이다 또는 사고방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잠깐 이제 수요일날 안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의 그 아까 사고방식이라고 한 그 사고방식이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것을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가 작용을 하고 때로는 감정이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지와 작용은 생각이라는 형태로 움직여지게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질서하고 연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움직여지지만 마치 숨 쉬는 것 같아서 내가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할 때도 있고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지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도 어떤 생각들이 막 쳐들어오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마치 숨을 내가 참을 수도 있고 숨을 쉴 수도 있고 생각하지 않아도 숨이 쉬어질 때가 있고 이러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철학자는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더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형태로 사람들마다 다 움직이는 방식이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고방식은 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인식이다라고 인식체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은 사고방식이다. 사고방식이 틀려먹었어. 이런 얘기, 그런 거예요. 또는 나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긍정적이야. 모든 일들을 볼 때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그렇게 해. 나는 낙천적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방식이나 인식체계나 뭐라고 표현을 하든가 그거는 참 잘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을 넘어서서 내 의지를 벗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인식체계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딱 박혀버리면은 고정이 돼가지고 안 바뀌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방식의 체계 위에서 나의 생각들이 움직여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의 변화가 내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의지 밑에 생각이 있고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사고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의지는 생각보다 바깥의 층이기 때문에 바깥의 것으로 안의 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화장 열심히 해서 얼굴 표면은 색깔을 바꿀 수 있지만 그걸로 안병을 고치지는 못하는 것처럼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통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생각이나 사고 체계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더 큰 경험, 뭐 엄청난 일을 내가 겪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알고 있던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에 의해서 사고방식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자유주의국가에 와가지고 양심이 바뀌어지고 사고방식이 바뀌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고, 또 논리적으로 막 자유민주주의가 더 좋은 체제다라고 하는 것을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알고 있던 사고방식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인격도 바뀌어져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나의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인데, 복음이 사람의 행동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법을 지켜라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화장해가지고 얼굴 누런 거 감추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격에 아주 깊이에 있는 인식 체계, 쉽게 얘기하면 사고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킨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방식이 움직여지고 있었던 그 속이 실상은 어디냐면은 머리통 속도 아니고 가슴 속도 아니고 뱃속도 아닌, 마치 나로 치면은 나의 하늘에 해당한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작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린 그거 드지 마시고, 그거 오래된 거예요. 여기 끓여놓은 거니까 그걸 드세요. 시원한 물 좀. 시원한 물은 없네. 아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에도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어디 뭐 저 하늘에 계시나 뭐 이렇게 상상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은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있는데, 이게 또 수요일 말씀으로 뭐 다 들어가야 돼서 너무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자, 이 세상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이 있고 우리의 인격에도 하늘이 있는데, 그 하늘과 세상의 하늘이 같은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냐면, 내 사고방식이 하늘인데 이 세상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그런 모든 것들도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설명되어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원리는, 내 사고 체계가 나의 하늘인데 이 하늘과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하늘이 같다라고 하면, 복음을 들어서 내 사고 체계, 나의 사고 방식, 인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늘인데,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자 하느냐면 인식의 하늘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인식의 하늘이 바뀌게 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하늘이 움직여지게 되고, 그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여짐으로 내게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보이는 환경도 같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사건이 벌어지고 무슨 안 좋은 일이나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마음도 같이 움직여져요. 행복했다, 불행했다가, 슬펐다, 뭐 미워했다가, 이런 게 보이는 걸 따라서 움직여져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믿음의 원리를 알고 터득한 사람들은 바깥의 것이 원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인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인인 것이 내 안에 있는 하늘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말씀을 듣고 복음에 의해서 내 속에 있는 사고의 하늘, 인식의 하늘이 바뀌면 이 전체의 하늘이 움직이고 전체 하늘이 움직여지는 것에 따라서 내 보여지는 환경도 같이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알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깥에 있는 것들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인식의 하늘이 어떻게 움직여지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이 하늘에 있는 평안과 이 복음의 문제, 이것이 실상이다라는 생각을 알고 살기 때문에 세상 움직여지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바닷가에 나가서 보십시오. 파도가 철썩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파도 또 오지요.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좀 나한테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줄은 알아요. 그거는 어린애도 알고 믿음이 크든 작든 다 할 줄 압니다. 급하면 하나님한테 매달릴 줄 다 알아요. 하다못해 바위 덩어리 앞에서 가든지 큰 나무 앞에 가서든 어디에다가라도 뭔가 자기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면 어디에다가든지 다 빕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해. 그런데 정작 중요한 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헛된 것에다가 기도하기도 하고, 헛된 것, 세상 눈에 움직여지는 걸 보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 마음속을 다 내줘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사고의 인식의 하늘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그러한 가장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난 수요일 날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벌어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게 분명히 그런 일들이 내가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뭐 사람들의 인복이 없어서도 아니고, 시대 탓도 아니고, 말씀을 들어보면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그게 복음적으로 맞는데, 그걸 자기 상황에다가 딱 적용을 시켜가지고 보려다 보니까 나한테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저게 내 속에 있는 사고방식 때문에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 돈 문제 생기고, 병원 문제 생기고, 사람 문제 생기고, 뭐 오해가 생기고, 뭐 어떡하지? 나의 평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지? 파도가 왜 계속 치지? 바람이 끊임없이 불지? 지금의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 보면은 그게 부모 탓도 아니고, 시대 탓도 아니고, 가족 탓도 아니고, 결국에는 내 사고 체계에서부터 생겨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도대체 내 사고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지? 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으면은 굉장히 해결에 가까워진 겁니다. 해결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답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나의 인식의 하늘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뭐냐? 내가 슬퍼. 그건 나의 감정이에요. 이거를 내가 선택했어. 나의 의지예요.
그 선택에 의해서 행동이 나가게 됩니다. 그 행동에 의해서 일의 결과들이 결정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일이 결정되기 전에 나의 행동이 있고, 말이나 어떤 행동이 있고, 그 말이나 행동이 있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순간에 나의 선택이 결정이 되어버려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감정이요. 거기까지 계속 나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감정이나 의지가 움직여지게 되는 것은 생각이라는 물 위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의 생각까지를 내 의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내 호흡을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숨을 쉴 수도 있고 안 쉴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누가 붙느냐면은 내가 붙는 거예요. 내가 숨을 쉴 수도 있고 숨을 안 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호흡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숨을 쉴 수 있다라 그러면은 우리는 자고 있다가 다 죽어버려요. 밥 먹다가 맛있는 거에 신경 써가지고 한 3분 정도 계속 먹는 것만 신경 쓰고 그때 숨 안 쉬어버리면 먹다가 죽고 잠자다가 죽고 재밌는 거 보다가 죽고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이긴 나인데 내가 의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내가 아닌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통제하고 의식할 수 있는 내가 있고 내가 통제하고 의식되어지지 않는 내가 또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결정과 선택 이것이 자기의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보니까 자기가 뭘 다 해야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니 숨도 자기 마음대로 못 쉬고 더군다나 심장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심장은요 자기가 전혀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통제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아유 뭐 호흡보다도 못하지요. 우리 안에 있는 내장 기관이 움직여지는 것도 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자율신경계라고 그렇게 표현을 의사들은 합니다만은 실상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율 스스로라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그 의사들은 그걸 자율신경이라는 거 쓰는 것 대신에 천율신경계라고 그렇게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자율이라는 말은 몸이 나인데 이게 내 몸이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인격도 그러합니다. 인격도 그러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인격의 범위가 있고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의 모든 인격을 다 통제할 수 있게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믿음 안에 들어가는 문을 여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 앞에의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믿음이 아직 들어가지를 않은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 사고에 나의 인식의 하늘을 바꿀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큰 경험을 하든지 아니면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고의 하늘을 바꿔놓게 되는데 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사고 인식의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선 아까 우리가 처음 나눈 오늘 세 구절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첫 번째 말씀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복음이 우리의 사고의 하늘, 인식의 하늘에 비춰지게 됐을 때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변화, 인식의 하늘, 나의 사고방식, 거기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거 있죠. 네? 생각하는 나 또는 감정으로 느끼는 나,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나, 생각하는 나, 이것이 자기의 사고방식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하지를 못해요. 그것을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 형광등 불을 키면은 어둠이 이렇게 있다가 빛이나 안 빛이나 깨닫고 못 깨닫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성경은 이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나 상징 같은 것으로 설명되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이 성경은요, 성경 말씀은 전체가 다 나라는 사람의 인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람됨, 내가 오늘이라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밥은 어떻게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나의 인격에는 내가 통제하고 인식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마치 스스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선 아시기를 바라고, 그 사고의 하늘, 인식의 하늘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러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하늘에서도 그런 변화가 같이 움직여져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을 놓고 하나의 통찰력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내 속에 있는 인격의 가장 깊은 부분이 바뀌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이 바뀌어? 그러면은 이 바깥에 있는 게 실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실상이라는 거네. 이거를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우습게도 이런 얘기를 옛날 원효대사가 먼저 깨달았어요. 모든 게 다 마음속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인격에 대해서는 불교도 굉장히 깊이 들어간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이런 원리를 모르고 그저 간이 썩었는데 얼굴에 화장만 하려고 그냥 겸손한 척하고 그냥 기도하는 척하고 뭐 착한 척하고 이러는데 속은 썩었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 가가지고 너무 사람 가까이 가지 마라. 목사하고도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돼. 왜? 썩은 냄새 나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왜? 경험상? 그러니까. 겪어보니까 그렇거든요. 그게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예요. 왜 그렇습니까? 간의 병이 걸렸는데 화장음만 자꾸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서 기도 잘해, 헌금 잘해, 봉사 잘해. 그냥 뭐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라. 그건 잘 지켜. 그런데 속은 엉터리요. 진짜 복음, 진짜 기독교는 내면을 얘기를 해야 되고 내면에서부터 움직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병 고치느라고 얼굴에 막 그냥 눈곱 끼고 코 질질 흘러나오는데 그냥 그대로 교회 와서 앉아 있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무리 간이 급하다고 해도 세수도 하고, 머리가 다 암투병 하느라 머리가 다 빠졌으면 최소한 머리, 고가리에도 쓰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속의 내면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냥 겉에 신앙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도리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나 이 말씀 들으니까 너무 편해. 그냥 가서 그냥 꼼밤을 하나 때려주고 싶어요.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신앙이냐 아니야. 그러면서 옷은 뻔지르르하게 잘만 입고들 다니잖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얘기하기가 급하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 안 갔을 뿐이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속에 사고의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의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이 그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생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내면 속에서 인식의 하늘, 사고의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들을 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나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옛날에는 이걸 신화적으로 생각해서 아이고 무슨 하늘에 무슨 영들이 전투가 일어났나 보다. 맞습니다. 근데 그 하늘이 무슨 하늘이냐? 우리의 사고의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하늘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쟁이 있어요. 누가 먼저 권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용과 그 사자들이 먼저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면서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문제는 인식입니다. 나의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식인데, 인식은 스스로 할 수가 없고 오직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이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여기에 말씀드린 미가엘과 그 사자나 용과 그 사자는 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영원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창조에 속한 존재들이죠. 그들이 우리의 인식의 하늘 속에서 서로 다투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결국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승리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아유 용이다 사탄이다 무슨 꼬랑지가 달리고 날개가 달려서 홀홀 날아다니는 그런 상상의 동물로 옛날에 화가들이 이걸 다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더 두려워하게 하려고 그런 역할을 했는가 보다라고 좀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옛날 화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로 있는 마귀나 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다른 것들로 이렇게 바꿔버려가지고 변질시켜 놓은 하나의 사단의 작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스스로를 이렇게 혼돈시키는 게 사단의 작전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단이, 용이, 마귀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냐?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읽으신 말씀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썼죠. 하늘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인식의 하늘이다. 나의 생각보다 더 아래층에 있는 그 인식의 하늘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자, 이 공중권세라 그러니까 어디 뭐 공중에 뭐 누가 날아다니나 이게 이제 자, 이 공중과 하늘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 이제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런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의 하늘이며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아신 거예요.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의 하늘 속에서 또는 이 세상의 하늘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은 뭐고 하늘은 또 뭐야? 그런데 워낙에
이 성경 말씀이 이제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언어 중에서 제일 아주 과학적이다. 그런 면에서는 과학적이라는 말을 써도 돼요. 과학적인 그 표현이 헬라어라고 그래요.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모든 것들을 표현하기에 아주 가장 적합하다. 그런데 신적인 것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은 히브리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그 두 언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은 다 풍습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모든 생활들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우리나라 말에 푸르죽죽하다 영어에는 없어요. 블루 뭐 그 정도. 그런 것처럼 문화가 다르면은 그 표현들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장 적당한 것을 찾다 보면 약간 원래의 의미하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쓰는 개역 성경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표준으로 잡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으며 헬라어나 히브리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참고해 보는 것은 당연하고 타당한 일입니다. 해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서 보니까 이 공중이라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공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보이는 하늘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얘기한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비유적으로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의 하늘이 어디까지냐면 저기 우주 공간까지로 뻗어나가는데 그 우주 공간으로 뻗어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이잖아요. 한국말로 하늘인데 공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지상에서부터 약 100km 정도까지랍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희박해지죠. 근데 공기는 어디에서 올라간 거냐? 땅이나 나무나 사람의 호흡이나 또는 바다나 이런 데서부터 올라간 그런 기체들이 공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이 지상에서부터 올라가서 한 100km 정도까지 하늘의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용과 용 사단이 이런 보이지 않는 권세들이 그 권세를 어디서부터 받느냐 하면은요, 사단이 원래서부터 있어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잖아요. 트럼프의 권세가 세계에서 아마 최고일 거예요. 한 사람이 가진 권력으로 치면은 세상에서 최고일 텐데 그 권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모든 미국 사람들 하나하나의 국민들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욕구와 바램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뭔가 새로운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의 사생활이 어떻고 그 사람이 말을 본새가 어떻고 그걸 떠나서 좀 새로운 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바램이 힐러리를 바라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을 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단은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그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욕구가 모여서 사단의 권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미국 대통령을 뽑았는데 그 권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를 다스리죠. 세금 내라 그러고 가라 마라 그러고 그러죠. 그것처럼 우리에게서 올라간 욕구가 사단의 권세를 만드는데 그 권세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꼴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디를 지배하느냐?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사고방식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 그 하늘 중에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올라간 욕구의 권세만큼만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기 권세 잡은 자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비춰지냐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복음을 들음으로써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그 사자들이
우리 속에 있는 용과 사단의 권세들을 물리쳐서 내몰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사고방식에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방식의 인식의 하늘에서 변화가 일어나. 다시 말하면 사단과 그 사자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내어 쫓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어 쫓기면 어디로 가느냐? 땅으로 가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요. 그런데 이 인식의 체계에서부터 용과 사단이가 그 사자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기게 되면은 뭐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나이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것이 다인 줄 알고 나의 사고방식이 딱 형성이 되어져서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결정하고 그대로 움직여졌었는데 말씀이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는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뭐예요?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사단과 그 사자들을 하늘 공중에서부터 내어 쫓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식의 하늘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나의 인격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안과 바깥에서 동시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병이 걸려 있어도 뭘 해도 다 합력해서 회복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쪽으로 일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아직 설교는 안 나왔습니다만 땅으로 내어 쫓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 말씀이 나와야 될 순서겠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인간을 만드시고 인격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근본을 만드시는데 우리의 인격의 근본이 세상의 근본과 다르지 아니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사오니 우리의 인격의 하늘이 변화됨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 자체가 변화될 수 있는 참 놀라운 비결과 원리를 저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 안에 복음으로 빛을 비추시사 하나님의 사자들이 공기의 권세를 잡고 있었던 모든 세상 영광과 모든 소유와 모든 권력을 우리 안에서도 사모하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할 줄로 이제까지 알고 살아왔지만 그 모든 욕구 위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오니 우리의 눈이 마음이 열리고 눈이 밝아져서 이제 참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참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뒤처지지 아니하고 또 앞서 지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앞서 가시는 대로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그 지혜를 또한 풍족하게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구를 드리오며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의 가정들마다 참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회복과 충만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